오늘 본문 말씀은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지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38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20살 이상의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 죽고요. 아론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그 20 언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에 보시면은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제 인포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와 에브라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주저하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을 차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북쪽부터 남쪽까지 정탐하게 해서 이제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 보고가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꼈던 가나안에 대한 보고는 같았는데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의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두 개의 결론이 났어요. 극과 극의 결론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은 진짜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그 가나안에서 갖고 온 포도송이를 갖다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요새와 같아서 함락하기 어렵다. 특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피내림 거인들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동요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완전히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5절에 보시면은 머리를 박고 있었고요. 아무도 그 분위기에서 항변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 의견을 낼 사람이 없는데 정탐꾼 가운데 갔다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이 봤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 8절과 9절 말씀에 있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이 좋은 땅이라는 거 맞다고 얘기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민족인 거 맞다라고요. 자기들이 메뚜기인 거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메뚜기였어요. 틀리지 않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메뚜기인 것은 맞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 메뚜기의 밥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메뚜기로 결론이 끝나고 하나는 메뚜기의 밥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불신앙의 결정을 할 것인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을 비교해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내려와 보고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서 그 말대로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봤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보고 믿는 것과 믿는 대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어떤 분석을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는 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봐요. 이거를 보고 저거를 보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작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팀에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갖고 아이고 팀원 중에 누구를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변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변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것과 봐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창립 7주년이고 오늘 특별히 태국 선교 보고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준 목사님한테 영상을 부탁하고 이제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이 선교 보고가 6명의 선교 보고가 다 일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처럼 보고가 다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이 팀원들의 인터뷰를 목사님이 중간중간 선교하는 중간에 조금씩 따은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따고 이제 호텔에서 내려서도 따고 그래갖고 이게 만든 건데 그 혹시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국 선교를 처음에 가자고 담임 목사를 해서 처음에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수면부터 진행되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의 소리를 저한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태국이냐? 왜 이렇게 멀리 가냐?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비싸냐? 태국은 가까운 한국교회에 맡기고 우리는 가까운 남미에 가서 선교하자. 거기에만 복음을 전할 필요 있느냐? 비행기를 20시간이나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10일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보고하셨지만 그 가운데 거의 반은 비행기 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4명의 사람들이 마치 정탐꾼처럼 갔다 오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첫 번째 팀이 다녀온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 교회와 맞는 롱아이 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날씨나 선교 보고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가는 그 시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며칠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덥고 이상한 벌레도 많고 불편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미전도 정지옥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엔 우리에게 주신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0달란트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생 다 갚아도 우리는 그저 겨우 100데나리온에 그저 빚진 자를 용서할 뿐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지 마시고 믿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보시기 바라요. 오늘 창립 7주년이 됐습니다. 7살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는 대로 믿으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는 별로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성도 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환경도 훨씬 좋았습니다. 재정도 더 풍부했어요. 7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의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예배도 드리는 게 힘들죠. 작년 여름에는 막 텐트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30분 동안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매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매주 장비를 꺼내고 세팅하고 다시 그렇게 마치 천막을 치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졌어요. 목회자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저하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이 부록과 같은 말씀에
예수님이 온 세상에 너희는 가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뭘 감사해야 될까 담임 목사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선교였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만 믿는 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지 마시고 믿는 대로 보세요. 아내도 믿는 대로 보시고 남편도 믿는 대로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는 대로 보시고, 드러난 보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맡기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보는 것들이 메뚜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메뚜기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태국 선교지는요, 다른 선교지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거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믿는 대로 보면 이제 그 메뚜기가 여러분 밥이 되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겁니다. 태국 선교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이고,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을 메뚜기 밥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보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는 대로 믿겠다 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보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를 부인하지 마세요. 메뚜기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보면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메뚜기의 밥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가운데 믿는 대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창립 7주년입니다. 선교 보고도 했습니다. 선교 보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사람, 거기에 참여할 사람,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갖다가 콜링하고 동원하는 그 시간이 선교 보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00달란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었다 여태까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